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모 정당의 대표인 최모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최모 국회의원의 궤변과 말장난에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것은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최모 국회의원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이며 그러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판사들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모 국회의원의 반응을 보면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기사문을요 몇 번씩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순전히 남 탓만 하는구나. 자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남 탓만 하는구나. 죄 지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지었다고 판결 내린 판사들이 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은 판사든지 법원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나 말투를 보고서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끼리끼리 노는 법이긴 하지만 너무도 의아한 것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더 의롭고 반듯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의롭지 못하면서 진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법대를 나와서 법대 교수를 하고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도대체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뭐를 배우겠으며 그들이 계속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죄짓고 꼼수 부리고 자기 이득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온갖 말돌리기 거짓말 궤변을 늘어놓고 오직 법리적인 해석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런 양심불량 상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옳다고 지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청와대는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습니까?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월급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게 했습니까? 정말 의아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본다면 자격미달이에요. 도덕과 윤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 탓 돌리는 악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과 의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아멘. 악인이 왜 악인인가? 첫 번째는 의인치기를 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친다고요? 의인을 친다. 의인은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친다는 말은 주먹이나 발로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대항한다,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한다는 말은 악인들이 죄 없는 의인들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악한 계획과 음모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음모를 꾸미느냐 하면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갈 정도로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일을 간다는 말은 의인들을 향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의인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 가는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계속되는 상황, 지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악한 계획과 음모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란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행위가 정직한 자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누구냐? 악인들의 이 교활한 계획과 음모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곧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의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긴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의인을 향해서, 아무 죄 없는 의인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이 누구냐? 아무 죄와 잘못이 없는 연약한 의인들, 악인의 계략과 음모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쓰러져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또다시 발로 짓밟고 뭉개는 포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와 잘못이 없는 의인을 향해서, 아무 죄 잘못이 없잖아요. 의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악인들이 빠득빠득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아무 죄와 잘못이 없는 의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리어 의인들이, 아무 죄 없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의인들이 악인들을 향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척발하다면서. 의인들에게 무슨 죄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자꾸만 이를 갈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떤 악인들의 음모와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온유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착하게 사니까 우리만 나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너희들이 너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양심적이고 바르게 사는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지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랑 타협을 해서 적당히 우리처럼 살든지 아니면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과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았습니다. 참 안 맞습니다. 어지간히 안 맞아요. 맞춰주려고 해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은 비슷합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니까 네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너는 칭찬받아서 좋겠다.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너를 빛내주는 들러리라는 건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고치고 그 성실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너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니까 우리가 불편해. 너는 칭찬받지?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고 판단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죄짓고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너무 선하고 반듯하게 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눈치 없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너 피곤해져요. 계속 그렇게 맑게 못 알아먹고 고집하게 살면 가만 안 둘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이상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요. 논리가 희한해요. 그렇게 자꾸만 그러면 너희들 괴롭힐 거야. 못 살게 굴 거야. 너를 쫓아내든지 없애버리자 할 거야. 그런 악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죄다. 가증한 죄다.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살인죄다. 심장이 뛰고 발이 꼼지락거리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살인죄다. 사립학교의 개교 이념과 정신을 묵살시키는 사립학교법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교회가 의로운 소리를 외치니까 악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들처럼 니들도 적당히 음란한 죄를 짓고 살고 그 음란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낙태죄도 폐지시키고 낙태죄요. 사실 음란하고 단결되어 있어요. 마음껏 음란한 짓 하다 보면 애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인간의 생명, 존중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범죄적인 그런 걸로 생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법을 왜 6개월까지 연장시켰습니까? 6개월이면 애가 그 속에서요.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심장 뛰고요. 꼼지락거리고 손발 다 움직이고 눈도 생기고 귀로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태아를 죽이겠다고요? 그리고 그러나 음란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종립학교, 고집불통의 종립학교, 특히 기독학교의 입을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차별금지법, 낙태법, 사학개정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동자는 다르다고 봅니다. 주동자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주동자는 우리가 주보 칼럼에서 배웠듯이 그 밑바닥에 악한 사상과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에 동조하는 거고요. 주동자는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무엇과 충돌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 말씀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교회 기독교가 계속 반대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굴복시킨다. 성경을 무력화시킨다. 그들이 그러한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모르는 중에 악한 영,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이 생각을 혼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생각을 혼미하게 하면요. 좌우 분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는데 그쪽을 가야 되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쪽을 가게 만들어요. 사단 혼미케 하는 영이 임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기도 안 하고 성령 구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단의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들 생각 속에 계속 생각을 줘요. 일리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을 계속 심어줍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곧 동성애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동성애 권리를 보장해 주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서 바른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궁핍한 의인들을 엎드려 때리고 그 행위가 정직한 의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요번에 또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구 지역구 국회의원 또 그 법을 발의하는데 자기랑 동조한 사람 30명을 만들어서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으로 인정해주고 동성 간 성관계도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정해주고 동성 간 결혼도 정상적인 결혼, 동성 결혼으로 인정해 줘야 될까요? 만일에 눈 딱 감고 양보해줘서 그래 뭐 해봐라. 그것이 합법화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들을 향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지금은 교회가 막 반대한다, 뭐 규탄한다, 뭐 청원서도 올리고 탄원서도 올리고 반대하는 표시할 수 있죠. 그게 통과되면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는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파괴하는 가증한 죄악이 이제 막 텔레비에 나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오르내립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런 게 눈앞에 펼쳐도 이제는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 눈만 껌뻑거리면서 가슴만 쓸어내리는 악인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로 가장해서 공격을 해도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평등법이 통과된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도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완전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독재법. 동성애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동성애가 기준에서 동성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너 혐오와 차별했어. 학교에서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10살짜리가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애가 꼬질르잖아요. 교장실에 불려간대요. 너는 성인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남성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는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고 그런 말하는 자체가 이게 성차별적인 발언, 이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고, 이 뒤에는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의 생각과 행위, 의인들을 향한 이 적개심과 분노, 계속 이빨을 빠득빠득 갈고 있는 악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3절, 15절, 20절 읽습니다. 13절, 15절, 2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도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위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인들을 모함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니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부당하게 대우했어요. 자기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으시고 태클을 당하시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막말까지 들으시고
인간들에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멸과 왕따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중입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시종일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악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계속 음모를 꾸미고 태클을 걸고 죽이려 할 때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녕 참이고 진리고 옳은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주고 박해를 주고 내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더러 대놓고 거짓말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대놓고 주님이 보고 계신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칼을 빼들고 활을 겨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물러서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죽임, 그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보다도 이 모든 악인들의 생각과 행위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래서 그의 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되면 악인들을 향한 이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시게 됩니다.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 같고 뚱딴지 같은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지만 분명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활을 겨눈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활개치고 다니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빼들은 그 칼날이 도리어 자기들의 양심과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을 부러뜨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내 모가지를 비틀고 내 목에 칼을 겨누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누가 날 붙들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믿고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악인의 팔을 부러뜨리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줄 믿습니다. 특히 37편, 시편 37편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악인의 소유가 아무리 많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 깡통처럼 요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유와 재산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얻은 소유와 재산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풍부한 소유와 재물은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은 연기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풍부한 소유와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재물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끝까지 견디고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의인에게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그것이 18절,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지를 않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인도 실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의인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과 의인의 자손 중에는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종일토록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의인의 삶 한 가지가 포착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말든지 나만 말씀 지키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21절과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아멘. 종일토록 항상 그 사람은 베푼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한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종일토록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이 꾸어준다는 말은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꾸어준다는 말은요,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져서 되돌려 주면 좋은 것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과 땀과 피와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23절 말씀대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대요. 아멘. 내가 정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해주시면 이만큼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걸음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대로 그의 길,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사람, 성경 말하는 온유는 그거라 그랬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땅을 주십니다. 환난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 풍족한 복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어디까지 가요? 후손들까지 갑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아멘. 모쪼처럼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절대 타협하지도 마시고 동참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